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케이.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서 이제 13절은 그렇게 좀 더 크게 해서 해보자. 11절 어른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안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과부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도 한 번 더 봅니다. 지난주에 과부 얘기하면서 우리 오후에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92문부터 보는 거 그거 본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서론쯤 하고 시계 보니까 입교 문답 해야 될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간 보니까 별로 지난주 엄청 짧게 했던데 이렇게 시간 안배를 잘 못해요. 아무튼 지난주에 못해서 근데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34주 아무도 안 들고 계시죠? 아 들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거 없어도 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역시 제가 놀고 싶어서요. 놀 겁니다. 오후에는 노십시오. 자, 과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성경 읽었는데 너무 잘 읽었어. 그래 저 뒤에 앉은 아이들도 읽었죠? 오케이. 그래 읽었다 열심히 읽었다. 네, 소리 안 듣겨요. 그 아빠를 되게 뭐라 그래요. 설교 때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읽었대요. 잘 읽었어. 자, 과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얘들아 과부가 뭔지 알지? 지난주에도 들었고 과부가 뭐 어떤 거지? 과부는 남자니 여자니? 과부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말하지 과부는 여자를 말해요. 근데 특히 어떤 여자를 말하냐면 남편 없는 여자를 과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전쟁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헤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헤어진 경우는 과부라고 잘 안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죽었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거죠. 사랑하는 남편이 신랑이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슬프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 당시는 말이지 여자에게는 그렇게 큰 돈을 벌 만한 그런 일이 없고 남자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남자가 돈을 벌어와야 그 집이 사는 거란 말이야. 여자가 먹을 수 있고 자녀들이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은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고 그지? 돈을 벌어올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과부는 이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아들은 하나 있었나 봐요. 독자인 어떤 아들이 있었다. 아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신랑 없으니까 뭐 믿고 살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믿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좀 컸으면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 왔을 것이고 그거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남편도 죽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어버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든. 이거 실화야.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말씀은 실화, 실제로 있었던 진리, 실화, 진짜로 있었던 일이잖아.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 죽어버렸고 아들도 죽어버렸더라.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씨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책에서는 고자라는 말씀도 하고 우리 인류를 일컬어서 너희들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생명력 있어요. 혹시 내가 생명력이 좀 없더라도 작은 힘이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한번 키워서 한번 자수성가를 해볼래요? 라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씨를 더 키울 거예요. 나는 좀 잘할 거예요. 나는 언제쯤 나의 집을 좀 세우리까? 내가 내 집을 세우려면 자수성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세운다는 말이 실제 건물을 세운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내 가문 일으킨다는 뜻이 되니까 나에게 씨가 있어야 가문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씨를 가지고 뭔가 좀 일을 해보겠다. 이게 모든 인류의
꿈이고 어떤 비전이고 비전을 품어라 이런 말이 생물학적으로 말을 하면 너는 C가 있어. 그 C가 지금은 비록 능력이 좀 적을지라도 방법이 있을 거야. 잘 개발해봐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 열심히 점수를 더 많이 받아. 자격증을 따. 그러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너는 지금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사울왕의 갑옷을 입으면 네가 그래도 혹시 할 수 있을 거야. 큰 무기를 손에 잡으면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기나 갑옷이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점수나 어떤 자격증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네가 오늘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라는 이거 여호와의 이름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나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 사람의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일어나 금신상을 무너뜨리더라는 이야기 사람이 손대지 않았구나 사람의 씨라고 하는 사람의 생명력이 작동하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씨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에게만 특별한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씨인데 아무나 다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네가 죽은 씨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다 죽어 있는데 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행복해. 막 집안이 잘 돼. 자식들 복이 있고 남편 복이 있고 자식 복이 있고 별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더니 이런 복을 받았어요 라고 간증하고 있는데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크고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과부네요. 남편 죽었네요. 아들도 죽었네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네요 라는 이런 스토리로 인생 살면서 확인을 시켜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요. 차경미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도 다 그게 싫으시고요. 그게 싫어서 저는 늘 강가에서 배회를 해요. 약복강에서. 거기서 막 만나기만 만나라 붙잡고요.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고. 저는 뭐 큰 고생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류의 삶이라 이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씨 있어요 이 말이고 이 씨를 더 크게 해달란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알미니아니즘으로 나는 살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래요. 내가 권사로서 내가 뭐 직분자로서 뭐로서 이러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 얼마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국교회요. 프로그램들 너무 많아.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해봤어. 여러분처럼 프로그램 많이 해본 데가 없어요. 진짜 세계적으로. 다른 세계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류는 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도는 고의를 할 때에 딱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 어찌 해버립니까? 환도뼈를 분질러버려요. 저와 여러분을 분질러버려요.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성 생식기 말하면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은 할례 받아라 이래버리셨잖아요. 잘라버려라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씨 없어. 너 그거 씨 아니야. 네 능력, 너의 그 직분, 너의 그 공부한 그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뭘 자꾸 자존심 세울 거 있어요. 자존심은 지가 제일 심하면서 내 안에 자아가 엄청 심하거든요.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뭘 그거 세우고 있어 네가. 꼴랑 소년 다윗인 주제에. 그래서 꼴랑 소년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늘 배우기를 강도사님하고도 집에서 우리 그 얘기 나눴지만 이런 얘기 나누면 너무 재밌어요. 막 성도랑 이런 얘기 나누면 이게 성도라는 말은 나는 목사고 니는 성도야 이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얘기잖아요. 성도끼리는 무슨 얘기 나누는 거냐 하면 어릴 때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물맷돌 돌리는 걸 연습을 했어.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 열심히 훌륭한 소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져서 맞췄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장군이 갑옷 입고 막 다 가렸지만은 거인이라서 너무너무 무섭지만은 거인이니까 면적도 크니까 잘 맞출 수 있잖아 라는 얘기. 이게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고 솔깃하고 간증거리 아닙니까? 이런 모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 방법을 뭐라 그러죠? 뭔가를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거. 긍정주의 아니에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인생 살아갈 때는 좋아요, 여러분. 사업 잘 안 되고 불행하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좀 돌파구가 생기지.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은 그걸 이유를 찾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맞췄는지, 어떻게 정통으로 맞췄는지 이유를 찾고 싶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비결이잖아요.
과부가 생명 얻은 비결이 뭘까? 나만 장군이 또는 로마 백부장이 구원을 받은 복을 받은 비결이 뭘까? 이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요, 우리 인류가. 이게 뭐냐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 나한테도 조금 있는데 이거 확장시켜 달란 말이에요. 이 비결 나한테 달란 말이에요.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습니다. 복이 어디 있노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린 이거, 환도뼈를 잘라버린 이거, 할례를 해버린 이거, 생식 능력을 없애버린 이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뜻이잖아요. 그게 복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부다라는 말은 남편 죽고 아들 죽었으니까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믿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자꾸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막 이 병렬식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다윗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다윗을 봤더니 너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 요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봤더니 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경민을 봤더니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더라. 저 사람을 봤더니 장립집사더라. 저 사람을 봤더니 신학한 강도사더라. 요런 걸 본 게 아니고 너무 쓰레기들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을 했다, 뭐 교회에서 뭘 했다는 쓰레기들이에요. 배설물들. 사도 바울도 너무 더러워서 배설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똥오줌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 그거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다윗을 봤더니 내 마음에 들더라. 뭐가 마음에 들었습니까? 좀 전에 권사님 답했어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어려서 선택한 거예요. 어려서. 어리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요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네. 쟤한테는 생명력이 없네. 쟤는 과부네. 요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쟤는 남편 죽었네. 애도 죽었네. 아무 능력이 없네. 요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예수가 드러날 때 무슨 간증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입술을 가리게 되잖아요.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겸손하다라고 해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간증하면서 막 하는 거, 설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요게 겸손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요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너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영광을 남한테 절대 안 뺏겨요. 남이 영광 가져가는 거 너무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질투는 사랑이 클수록 질투가 크죠.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질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영광을 받고 싶으셔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특별히 그 일을 하셔요. 네 죽은 거 맞잖아 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셔요. 그걸 보고 복을 받았다. 성도 됐다라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말이고, 어머나 저는 죽은 씨가 맞네요 라는 것이 인생 살면서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라는 말은 씨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남자가 씨를 상징하잖아요. 남편 죽었고 아들 죽었으니까. 우리 이훈이가 애들 얘기하지 말았는데 학교에서 강낭콩 너희들도 그런 거 하지 않니? 목사님도 어릴 때, 목사님이 2학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강낭콩 심는 거 이런 거 하셨죠, 여러분? 접시에다가 휴지에 물 적셔가지고 씨앗 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남은 씨앗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이훈이가 주머니에 한 개 딱 넣어놨는데 빨아버렸어, 그걸 세탁기에. 근데 뜨거운 물로 빨고 건조기도 돌렸단 말이에요, 열풍으로. 근데 씨앗이 예쁘더라고요. 그 모양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심어놨거든요, 지금. 그 접시에다, 간장종지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휴지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한 4일 됐거든요. 아침에 아빠가 냄새 맡으지? 아빠가 무슨 냄새 난다 했노, 아까 아침에. 강낭콩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겉으로 볼 때 너무 예쁘고 싹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몰라,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썩은 냄새 나더라, 오늘 아침에. 이훈아, 너 희망을 가지지 말아라. 미안하다. 이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신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계셨는데 먼 타국에 출타하시면서 백성들한테, 여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씨앗을 하나씩 줄 터이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나무 만들고 싹 틔우고 멋진 꽃 피우고 열매 많이 걷어서 나한테 숙제 검사 받도록 해라 라고 임금님이 명령 내리고 가셨단 말이야. 그럼 임금님 돌아오실 때까지 백성들이 숙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씨앗 가지고. 응? 글쎄요. 임금님 명령 안 들으면 맨날 죽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열매 많이 맺으라 했기 때문에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근데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 다 아시니까.
아까 그런 씨앗인 거예요. 임금님 미리 푹 삶아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했죠? 푹 삶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정직 뭐 이렇게 세상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직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순수를 보는 거잖아요. 순수를. 그러니까 내 성도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임금님 명령이니까 수치만 안 나. 근데 열매 분명히 맺으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씨앗 가져오고 다른 데 피어있는 나무 갖다 여기다 복 심고 열매 막 농사 짓고, 아, 임금님 제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임금님 명령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임금님께서 보고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죽여버려야죠. 그거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감히 임금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임금님은 가짜 씨를 줬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러한 가짜 씨와 마찬가지다. 씨가 없다. 생명력이 없다. 우리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죽은 데서 사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죽음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 요걸 보여주려고 죽은 씨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싹 틔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세탁기에 돌아간 거, 열풍기에 돌아간 것도 다 알면서도 내가 한번 해본 거란 말이에요. 왠지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입고 사울왕의 갑옷 같은 거 쓰고 이 땅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안 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죽어버린 씨앗 같은 상태가 과부더라. 남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성별들, 여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여자라 그랬죠. 여자면서도 특별히 과부이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적나라한 어떤 표현들을 쓰신다 했잖아요. 그 적나라한 것이 뭐 고자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런 표현들 다 쓰셔요. 그게 나구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잘못하는 바람에 생명을 잃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잘하면 생명이 다시 생겨.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생명력이 없어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력이 약간 있었지만 내가 이런 점에서는 좀 잘했고 이런 점에서는 실수하는 바람에 생명력을 잃었습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에게 뭐가 남느냐 하면 한때 나에게 생명력이 좀 있었을 때에 실수 안 한 것이 나에게 자랑으로 남아요. 그리고 그 추억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걸 근거로 하여 다른 일을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일을 자꾸만 하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나타나요. 기획으로 나타나고 무언가를 막 추진을 해요. 뭐 어떤 획기적이고 진취적인 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미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내뿜고 있잖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창조 섭리이고, 예수님 믿는 이 일에 하나님 설명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출발점이 그게 아니야 얘들아. 한때 그게 있었던 적이 아예 없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과부로 시작하셔요. 과부는 남편 없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이유는 그 생명력이 없는 그 존재, 즉 성도에게 나중에 예수님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영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미 있는 것인데 성도의 삶에서는 나중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생명을 딱 주셨을 때에 내가 원래부터 과부라는 거, 원래부터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어머 이것은 은혜예요 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한때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명이 주어졌을 때 내가 낳았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생산했어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선물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조금은 일조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요게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오늘 십계명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92문부터. 십계명,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할 말 없게 하시려고, 달리 자랑할 말 없게 하시려고. 그럼 이 사람은 자랑할 말이 뭐밖에 없느냐면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고요. 생명은 예수님이네요. 나는 안 생명인데요. 나는 생명이 없는데요. 생명은 예수님이네요. 그것만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 말이 나오고 할 말이 많다는 것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두뼈를 이게
또 이게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골시켜 버리셨어요. 옛날에는 할례 받아라, 내 백성은 할례 받아라 이랬고, 지금은 신약교회 성도는 세례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물에 꼴깍꼴깍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는데 방주 타고 살았다라는 얘기고, 죽었는데 예수 믿고 살았다는 말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말이고, 모세의 갈대상자에 탔다는 말이고,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과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여러 가지 방법이죠. 이미 확인하고 있죠. 인생 살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꾸 어디가 아프네?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지금은 아프네? 뭐 이런 일들 쉽게 말하면 다 펼쳐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예요. 예수님이에요. 또한 성경책으로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면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이걸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교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정치가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정치 뉴스 보면 정치가들, 뭐 국회의원에게 비리가 생겼을 때에 자꾸 뉴스에 나와서 나 그 비리 안 저질렀어요. 그건 뭐 아니에요라고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하게 된다고요? 정말 저거 비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제 정치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지금 생각하지 마. 자꾸 말하면 뭘 생각하게 돼요? 코끼리 생각하게 되죠.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해, 뭐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지금은 이게 음성이니까 음성을 예로 들어 봅시다. 문자도 마찬가지인데, 음성이면 코끼리라고 하는 순간 코 할 때 벌써 키역이라고 하는 그 음가가 귀로 이렇게 싹 들어갈 것이고, 들어가고 뭡니까? 고막을 먼저 청신경 해서 뇌로 딱 들어가잖아요. 요걸 보고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끼리를 방금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키역할 때 이미 키역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너무 유치한 설명 아닙니까? 꼭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불가능하다 이 말이라고요. 살인 안 했는데요. 시옷 들어간 게 살인한 거예요. 살인에 시옷 들어간 게.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이 말이, 생각만 해도 살인했다 이 말이.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 감옥에 가 있는 저 사형수, 이름만 대도 다 알만한 사형수 흉악범들과 여기 지금 앉아있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칼을 든 적은 없으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과부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내 장녀 아닌데요 이러는 거고, 내 살인자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위골시켜버리는 거예요. 환도뼈를. 그런 사람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 개도 못 지키네 이렇게 만들려고. 근데 성도가 아닌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 지켰어요. 요거 지켰어요. 근데 요거는 못 지켰어요. 그럼 요거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이러고 살아요. 노력할게요. 이게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고, 교훈, 어떤 막 도덕 이런 걸로 나타나요. 저 급훈 보이세요? 급훈. 뭐라 적혀 있습니까? 저런 거 적어놓으면 좀 보세요, 여러분. 네? 못 보신 분 나중에 보세요. 급훈. 여기 급훈이 여기. 봉숭아 학당이에요, 여기. 급훈. 이나 잘하세요. 못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이거. 너는 과부다, 이 말은, 어머, 저 못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못하니까 울고 있잖아요. 못한다, 이 말은 성 안에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거주를 못하진 않죠. 뭐 장례 치렀다고 뭐. 근데 성 밖으로 나가잖아요. 장례 치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 돼. 나는 불쌍해. 나는 울고 있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하신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거란 말이에요. 불쌍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불쌍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불쌍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불쌍해요. 과부인데 방법이 없어가지고 창녀를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난데 이 상태. 그 창녀에게 장가들겠다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창녀한테 장가들겠대요. 그래, 그런 인간을 얼마나 욕을 했어요. 몇 번째 얘기하죠. 삼손을 너무 욕을 했단 말이에요. 창녀한테 장가든다고. 바꿔가면서 장가들잖아요. 여자를 바꿔가면서. 내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찾아왔다는 말이고, 삼손이 내랑 결혼하려고. 와, 예수님이 나랑 결혼하려고. 수네보로. 고멜이 그렇게 배신을 하는데도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다 싸들고 찾아가서 주고 다시 사오고 사랑해주고. 와,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아들 있게 하고 나에게 신랑이 되는구나. 과부가 최고로 복받은 거잖아요. 신랑 생기고 아들 생기는 것이.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 나는 그거 하고 있군요 라고 성도는 그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서 내가 그 짓을 했군요 라고 나오게 되는 게 은혜예요. 서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런 말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요. 옛날에 나 그거 잘했어 뭐 이런 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죄 아니었어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막 자기 비하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매우 자연스럽게 은혜로 나와요 이 고백이. 그래서 율법을 읽고서 내가 이 죄인이군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잠깐 해보면 율법 좀 읽어봐야 되겠죠. 레위기 18장. 레위기 같은 게 대표적인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173페이지 보십시오. 구약 성경 173페이지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18장. 찾으셨죠? 173페이지에. 그 18장 제목이 뭡니까? 네, 제목 읽자마자 바로 우리는 느끼면 되겠죠. 내가 가증한 풍속이구나. 이런 거. 내가 열심히 어떤 내 윤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한 어린이 상 이런 거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 다들 받으셨죠? 네. 아닌 것 같은데.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상 받아야죠. 착한 어린이상. 교문 딱 들어갈 때 국계대 경례하고 안 들어갔습니까? 네. 저는 무조건 경례하고 들어갔어요. 전두환 대통령 다스리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나 딱 경례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애들 내가 엄청 미워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가치관, 삶의 방식을 보고 가증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증하다고. 무슨 얘기 나누십니까? 진짜로 했다니까요. 맞아요. 그 현충일 되면은 태극기 꺼내고 국군날 되면 태극기 꺼냈어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그걸 보고 지금 내가 그걸 들었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 예절 조용히 하이소 어떤 자기 가치관. 보통은 윤리 도덕 책에 나와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좀 착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그걸 보고 가증하다고 그래요. 가증한. 특히나 뭐가 가증하냐면 그거 좀 남보다 더한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 있는 거.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더러워.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가말리엘 문화 수석 1등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너무 더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예수 죽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목만 봐도 제가 가증한 풍속이군요. 제가 가증한 풍속을 따르는군요. 18장 1절 보세요. 요게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 할 때 이미 코끼리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근데 예수님 안에서 애굽은 어딥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이 애굽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교회가 애굽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근데 시스템화되어 있고 세상 세력화되어 있고 성시화하자고 애를 쓰는 하나님 나라를 내 씨로 확장해보자라고 하는 그 교회, 그런 개신교, 그런 로마 카톨릭, 그런 불교 다 똑같아. 그런 어떤 종교를 보고 애굽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때 태어나셨을 때에 유아학살을 하니까, 헤롯 대왕이 유아학살을 하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즉 출애굽 시켰다 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입애굽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보고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밖으로 나간 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는 바벨론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한다고요. 거짓된 종교 속에 있는 거, 거짓된 교회 속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애굽 생활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좋다고 거기서 막 고기 떨어지고 뭐 맛있는 거 떨어지고 노동하면 월급은 주니까 월급이나 받았을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앙 가치관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맞다고 사는 거. 근데 출애굽이야, 출애굽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애굽 간 게 출애굽이고 진짜로 이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있는 거기가 애굽이더라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그럼 화목교회는 애굽이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매일 갱신되는 거. 매일 제가 이 죄인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죠. 당신 계신 곳이 애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출애굽이고.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아, 나구나. 내가 애굽인구나.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도 애굽이라잖아요. 거기도 가증한 풍속이잖아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라. 무슨 규례냐 하면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친상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쭉 읽으면 너무 충격적이에요. 7절.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 조금 전에 어머니 말했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 이거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첩도 있고 후처도 있고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일이 12형제 사이에도 있었고 어머 이게 나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9절. 너는 네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12절. 너는 네 고모의 13절. 네 이모의 14절. 네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그는 숙모니라. 이런 표현들. 이게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인데 에이 저는 안 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인간들 속에 있는 자기 윤리라고요. 내가 그렇게 물러나지는 않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저 괜찮아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이게 되게 심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심하고 목사가 제일 심하고 목사잖아요. 목사 신학했고 뒤로 내려가면은 짐승과 교잡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여러분 너무 19금에 해당하는 그게 너야 차경민아. 너 씨 아니야. 너 과부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이거 몰랐어요. 저도 몰랐고요. 다 괜찮은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만 이렇게 일깨워요. 이게 너야. 그래서 해도 안 되면 진짜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좀 무서워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진짜 확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서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죽여서라도 성도는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나 내가 말 듣는 게 맞네. 어머나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맞네 라고 은혜로, 물론 자기 의지로 되지 않지만 은혜로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맞네요. 그래서 보세요. 그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출발했거든요. 그래야 다른 자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갖다 댔더니, 어머, 내가 이미 그 사람이네요. 이렇게 나는 생명이 없네요.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92문부터 나오는 하이델베르크 나오는 10계명인데,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구조는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서 3부에 가서는 이렇게 사세요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세요라는 말은 은혜로 되어지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이중피동이기 때문에. 되다, 지다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중피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동적인 어떤 일,
은혜로 되었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그래서 되는 그런 일이지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저는 과부입니다. 혹시 저에게 어떤 생명이 나왔더라면 그것은 예수님이시군요. 은혜로 되었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 뜻에서 삼부해야 돼요. 하이델베르크는. 그래서 같은 뜻으로 삼부에 나오는 율법을 읽을 때에는 어머 저 이거 못하네요 라고 읽으면 돼요. 종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신다고 했으니까 성경책 제일 뒤에를 펴면, 그죠? 이게 십계명이죠? 성경책 제일 뒤에 보십시오. 주로 뒷표지에 있죠. 십계명 보세요. 프린트 있는 분은 프린트 보시고. 제가 볼게요. 92문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이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율법을 아까 율법을 갖다 댄다 그랬잖아요. 성도한테. 갖다 대면 과부인 게 드러나잖아요. 서론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요. 자, 제 1계명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어머나 저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너무 많네요. 기본적으로 내 배 자체가 내 신입니다. 내 배를 숭배하고 살거든요. 배고프면 당장 벌떡거리거든요. 나의 욕망,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도 갖다 썼잖아요. 예수 안 된다 싶으면 석가모니 믿을 거면서, 단군 믿을 거면서. 그래서 오만 거 다 갖다 쓰는 게 그게 대나무 꽂는 것이고 이미 내가 그 사람이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제2계명 시작.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우상을 만들어요. 십자가까지도 내 귀걸이, 내 목걸이 교회당에 붙여놓고, 붙여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우상화하고 있기에 인간 속에 그거 있기에 소설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와요. 드라큘라 말씀드렸잖아요. 드라큘라 뭐로 무찌릅니까? 십자가로 무찌르고 뭐 마늘 뿌리고 마늘 뿌리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우상화된 거잖아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 제3계명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내 소원 위해서 예수 이름 사용하죠. 제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했네요 이미.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이군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 10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제가 이걸 못하고 있군요. 이미 제가 이걸 범했군요. 생명력이 없군요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 이거를 못 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나우 망안부 살간도 거탐 이러더라고요.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나우 망안,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 상 만들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 뭐겠어요? 네. 부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간도 거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
탐내지 말아라. 다 외웠죠? 다 왜 외웁니까 이런 거? 이거 왜 외웁니까? 일단 시험 치려고 외웠고요. 그 다음에 어머 못하는군요. 네,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저 살인자 맞군요. 저 과부 맞군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신랑이 없군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신랑이 없군요 하면서 자기 신랑한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알아들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우. 네. 자, 그리고 이제 93문은 뭐냐면요.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웃으로 봐서.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습으로 1부터 5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하는데 원문은 1부터 4까지가 하나님. 하이델베르크 원문은 있는 원문도 있고 안 있는 원문도 있고 그건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1부터 4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부터 10까지가 이웃에 대한 개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주님, 저는 못하는군요. 근데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근데 나는 배반을 하네요. 이 얘기예요. 그럼 사랑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안 되네요. 이 말이에요. 나는 씨앗인데 싹이 안 나네요. 이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다시 오신 날, 임금님께서 다시 오실 때 뭐 내밀면 되겠어요? 빈 화분, 빈 씨앗. 이걸 주셨는데 그래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으라 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달란트 비유 그거에서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못하는군요.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못하는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못하는군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가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이웃 사랑한 거고요. 그 사람에게서 마땅히 당연히 은혜로 이웃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이웃 사랑 했을 때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불우유도 없게 성금을 내지?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것도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만 은혜로 된다고요. 그리고 93은 이제 3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볼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1계명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93은 제1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 있죠? 누구 있지? 테레사, 그죠? 테레사,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인 있잖아요. 그런 성인에게 기도했잖아요, 옛날에. 관절염이 너무 심하니 성 베네딕토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허리 아프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투실 정형외과에 가야죠.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에 성인에게 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500년 전의 글이니까. 근데 실제도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 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합니까? 이걸 못하는 과부군요 라는 이 말이 복음으로 전달되는 것이지 에이 못하는 거네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어머나 저는 이걸 못하는 죄인이네요 라는 애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리고 여기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각주를 딱 붙여놨는데 그 각주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피조물을 포기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네 오른눈이 여러분의 오른눈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래요. 네 오른눈 빼래요 여러분. 이거 다 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오른손이 그러냐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가족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말이네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도 버리고 오라는 말인데 아무도 목숨 안 버렸잖아요.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밥 먹고 산소 지금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이거 못하는 그런 죽은 씨와 같은 존재군요 라는 것이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또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란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나는 딱 너무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잖아요. 어머, 이게 나군요 라는 마음이 들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가는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확인되기 때문에 너무 밉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니들 이렇게 더러워,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시는지 볼게요. 호세아 9장 1263페이지 1263페이지. 우리가 뭐 과부다, 창녀다, 밉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9장 직접 다 찾으십시오. 구약 1263페이지 호세아 9장. 호세아라는 성경책은 뭡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호세아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 요수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랑 결혼해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호세아서가. 그래서 창녀와 결혼하는구나, 예수님이. 교회가 창녀구나, 교회가 여자구나, 내가 여자구나,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0절 찾으셨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했대요. 광야를 막 헤매다가 포도송이 딱 발견했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반갑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 즉 이 남자의 마음은 막 헤매다가 그 여인을 딱 봤을 때 너무 이쁘고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쁘고 반갑냐 하면 예레미야 2장 2절인 것 같은데, 나는 너의 청년 때, 처녀 때의 인애를 아직도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거는 마치 남자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버리고, 배신해버리고 떠나가버린 여인에게 나는 그때 우리 사귈 때 네가 나를 좋아했었던 걸 아직도 기억해. 등신같이, 남자가 수뇌보같이. 여자는 다른 남자 좋다고 가버렸는데 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뻤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의 청년 때의 인애, 처녀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 니들이 그때는 광야의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나를 따랐었어 라고 말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따른 적 있긴 있었죠.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 우리가 따른 적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어떨 때 따랐죠? 구름 기둥 보인다 이럴 때, 불 기둥 보인다 이럴 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홍해 바다 빠져 죽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예? 뭐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 그늘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불 쬐야 될 것이고, 뭐 이럴 때, 지 필요할 때, 그래서 내 필요와 내 소원과 내 복 때문에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조금 접근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이쁜 거예요. 저기 내 쪽으로 조금 오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등신 같은 수뇌보라고요, 남자가. 다른 여자도 모르는 등신 같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서 자꾸 여자를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일부 일처제예요. 예수님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돈 주고 사오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지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무 반가웠다. 그때 네가 나를 좋아할 때 내가 너무 반가웠었다. 그 다음에 길을 가는데 탯줄도 못된 여자아이가 버둥거리고 있더라. 요거 지금 발견한 거죠. 이때 내가 너무 반가워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 얘기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무슨 짓을 했어요?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 이거 그때 완전 너무 적나라한 어떤 간음의 행위들이 벌어졌잖아요. 바알볼에서 그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40년 세월 마칠 때쯤에 가가지고 항상 그랬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연애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나오미 루시고, 이게 과부고, 이게 씨 없는 여자의 삶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야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하십니다.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없이 해요. 오늘 본문에 과부의 아들 죽었죠. 그 얘기잖아요.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식들을 끌어내서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는 그 일이지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인 조국에다가 애를 갖다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출세하라고.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괜히 마음 안 좋을까 봐서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도 똑같잖아요. 나도 똑같고. 설교 방향 잘 잡고 계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자식을 뭐 했다고요? 몰렉에게 드렸고 우상에게 불에 갖다 드렸고, 그래서 내 자식 키워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전투기 몰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여러분, 그 전투기는 누가 우리나라에 팔았느냐 하면 그 판 나라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할게요. 그들이 못 쓰는 거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무찌를 이러면서 그거 사왔고 살 때 성금 낸 사람이 그 엄마예요. 그 세금 낸 사람이 그 엄마고 그 자식이 그거 몰고 가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 죽었다고. 근데 내가 돈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충일이에요. 현충일. 그게 국군의 날이고 통탄할 일 아니에요. 그게 나하고 내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문상을 와요? 거기에 누가 문상을 와요? 그 전투기 구매한 무기 사업자들이 문상을 와요. 그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게 대통령이고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전 세계 역사예요. 어느 인간도, 우리 인류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단 한 가지는 어느 인간도 역사에서는 단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이 일이, F5 제공호가 추락하는 이 일이 수천 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문상을 가요. 죽인 자가. 그 죽인 자를 붙들고 내 아들은 조국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불쌍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은 존재구나. 근데 죽은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편 죽였고 내가 아들 죽였잖아요. 조국에다 갖다 바치고 내가 막 불 가운데 보내고. 불 가운데 보내지 말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은 왜 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말아라. 왜 바치지 말라고 할까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거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아들 바치지 마. 내 아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게 하려고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바치려고 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게. 그날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무에 달린 양,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이군요, 이 말이에요.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3절까지 봤죠. 호세아 9장 13절.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게 나잖아요. 젖없는 유방. 이게 나예요.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때문에 집에 못 살아요. 이걸 보고 소방 맞았다, 과부다, 성 밖의 삶이다. 우리가 성 밖의 삶이잖아요. 성 안에서 시체 들고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오늘 과부가 성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대어 버려요. 언약궤를 성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에 소가 뛰니까 우사가 손대서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손댔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함께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사의 죽음은 그런 걸 보여줘요. 우사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손 못 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손 못 댄다는 게 생명과 죽음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못 다스려요 그거를. 근데 예수님이 손대고 예수님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우리와 함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던 사람 이제 뭐 하겠어요? 성 밖으로 나가던 장래 운구 행렬 이제 뭐 하겠어요? 들어가야지. 성 안으로, 지성소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방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일이 있었어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내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많게 해요. 교회당 건물이 너무 좋아요. 옛날 산당 시스템으로 좋아요. 나빠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산당 시스템과 어찌 그리 유사한지 1층은 무슨 실, 중3층은 무슨 실, 무슨 시스템, 무슨 프로그램, 문화센터, 신세계 백화점에서 하는 건데 그걸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번영할수록 많이 만들어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간음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일부일처라고 하고. 우리는 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한 마음, 교회만 사랑해요. 성도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네, 그 벌을 내리셔서 그 쫄딱 망했잖아. 이스라엘 쫄딱 망했고, 아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확인시켜 주심이 뭐냐면 그 여자만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라서. 이 예수님은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한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영이 유여하다는 말은 영이 여유롭다는 말이에요. 여유로우니까 여자를 몇 명 두면 되겠어요? 여러 명 두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해.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보고 뭐 정실자식 이런 말을 쓰고 어떤 동양 문화에서는 여기서는 정결한 백성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인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 여인은 과부였고 창녀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11장 보십시오.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이게 사랑이에요.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잖아요. 이게 출애굽이잖아. 이게 예수님이 유아학살 때도 이 일이 있었고 실제로 출애굽이 있었고 우리가 다 출애굽 당했어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노라 이래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우리가.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근데 이제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걸 못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 분향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여 도다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 이거 깨닫고 계시는데 알지 못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가 은혜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고 나는 죽였고 부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도피성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아요. 이게 지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죽을 때 똑같이 이 말 하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다면 무슨 말을 하면 되냐면 저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리 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진짜 알지 못할 때 이랬어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이걸 알 능력도 없는 것이 생명력이 없는 것이고 이게 과부예요. 그래서 사랑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면 지가 살면 되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거 물어갈 건데 누가 이리가 물어가고 늑대가 물어갈 건데 싶어서 불쌍해서 사랑해 준 게 사랑의 줄이에요.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힌 바 된, 예수님께 내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어디 쫓아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나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요. 내가 어디 가는 걸 원치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천국 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류가? 지옥으로 맨날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가요. 그게 사형장이고, 그게 도살장이고, 이런 어떤 인생의 삶인데, 그게 천국 길이었어요.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랑해요. 우리를 먹이시고요. 마지막 11장 8절. 여자를 안 바꿔요. 예수님이 나를 안 바꿔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불타는 것 같아서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래 행렬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마라 하고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살았더라.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생명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끌려가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